네, 공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시간으로 2019년 8월 12일 창조로부터 둘째 날 되었네요. 네, 잠깐 앞서 제가 영상에서 예고한 대로 3451번째 공야의 소리 시대 읽기 잠깐 이 시대에 대해서 잠깐 한번 30분 정도 전후해서 생방송으로 잠깐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의 본문은 아무래도 마태복음 24장과 25장 예수님의 오실 때와 또 예수께서 어떻게 주님 오실 때의 시대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중심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는 영어권에서는 어떻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며 특별히 우리가 7월 17일에 우리나라 재헌절이 있었던 또 저는 이제 미국에 이번에 그랜드 캐니언으로 잠깐 여행했는데요. 7월 17일 그런 시간 속에서 있었던 7.17에 대한 성경의 나름대로의 공부한 것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보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가 이 문제를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팔레스타인 그죠? 이스라엘에는 예루살렘에는 많은 충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슬람권이 지금 나름대로 자기들을 기도하는 바이돔과 아락사 사원 쪽에서 아마 이스라엘 경찰들과 이렇게 충돌이 있었다 얘기하고 있기도 하고요. 굉장히 세상은 그렇게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네요. 여기 화면에 보시는 이 모습이 지금 현재 예루살렘의 현재 시간 라이브 모습인데요. 지금 현재 한국 시간이 밤 9시이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은 오후 3시 반 정도 됐네요. 굉장히 날씨가 화창하고 깨끗한 편이네요. 우리가 주시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특히 여기 부분이잖아요.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이면은 아마도 이쪽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현재 아마 통곡의 벽이 여기 정도 있을 거고요. 여기가 이것을 사이에 두고 엊그제 8월 11일 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 2개가 파괴된 것에 대해서 성전 예루살렘 통곡의 날을 지났죠. 여전히 저들은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지만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도 만나야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 우리들은 얼마나 행복하고 많은 특권이 있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에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온 다음에 들어올 때까지 더러는 이스라엘이 완악하게 된 것이다 라고 바울 사도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알려줬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지금 이스라엘은 오늘 8월 11일 어제죠. 성전 2개가 파괴된 것을 애통하면서 지금 제3성전을 합수고대하고 있고 여기 지금 이 부분에 통곡의 벽 너머에 이렇게 바이돔과 이 옆에는 알락사 사원이 있음으로써 이슬람권에서의 3성지가 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 메디나예요. 아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앞 동편 올리브산이라면 아마 이쯤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고요. 스가랴 14장 4절에 말씀드린 예수님은 이곳에 우리들과 같이 재림하시게 됩니다. 지상 재림하시게 됩니다. 절대 우리 예수님은 한반도 공중이나 한국에 재림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이런 미혹과 소설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절대 주님을 만나기는커녕 대부분이 환란에 남게 되고 그것도 환란에서도 구원받지 못하고
짐승표를 받게 되는 처참한 순식간에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지금의 세상의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여기에서 지금 그 이슬람의 그 기도하는 사람들과 같이 그죠? 지금 그 이스라엘의 그 경찰과 오늘도 이렇게 충돌이 일어났는데 지금 그런 모습,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현장에 지금 지금 실시간으로 잠깐 제가 라이브로 여러분에게 잠깐 보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모쪼록 이 모든 것은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든 것은 이제 이루어지게 돼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잠깐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날짜와 시간에 대한 문제인데요. 지금 이 시간에 하늘을 보니까 하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전히 태양은 넘어갔습니다만 태양은 이렇게 넘어갔죠. 태양은 넘어갔지만은 지금 밤하늘에 보면 이와 같이 달이 떠 있고요. 달 옆에는 토성이 붙어 있고 오른쪽에는 목성이 있음으로써 그런 형태가 돼서 토성은 사실 세천이라고 해서 사탄 마귀를 상징하고 뱀이 끝까지 예수님과 교회를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인류 역사를 통해서 계속 힘들게 하고 있다는 그 모습을 우리는 영적으로 읽을 수 있는데요. 토성은 세턴입니다. 어제 제가 설명한 대로 지금 목성과 달은 사실 주님과 우리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늘의 별자리도 이렇게 보면 목성 밑에는 전갈자리, 위에는 뱀, 천칭자리 등등으로 참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있고요. 이 동쪽으로는 처녀자리, 예수님이 처녀 탄생을 나타내는 처녀자리와 사자자리가 이미 내려간 상태이고, 그렇게 오늘 지금 현재 서쪽으로 이렇게 해가 넘어간 상태죠. 태양 옆에 지금 화성과 금성이 따라다니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자자리가 거기 내려가고 처녀자리와 이렇게 모든 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주 만물을 나타내고 있네요. 세상은 지금 굉장히 무지에 빠져 있지만은 우리는 기필코 우리 주님은 이제 오시게 되는데요. 이렇게 지금 달 옆에는 토성, 오른쪽에는 목성이 서로 이렇게 달과 만나는 관계 속에서 토성의 방해 등등을 보면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오실 시간을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특히 마태복음 24장에 주님께서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셨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무도 모른다고 하면서 예수님은 노아의 때라고 말씀하셨다는 걸 또 기억해야 됩니다. 무지하고 외면하고 그냥 열심히 살다가 나를 만나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깨어있으라, 어느 날이 너희 주가 임하는지. 충성되고 죄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줍자. 아마 다소 슬기로운 처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마태복음 25장에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리니 지금 이 상황이라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 신랑이 더디옴으로라는 이 말이 생겼습니다. 더디오는 것은 분명히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리 사람의 관점에서는 더디올 수밖에 없는, 우리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예수님은 더디오시지도 않고 지체되지도 않고 모든 것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모든 역사와 모든 세상의 징조와 지금도 세상에 홍수로 사람이 죽고 지진으로 흔들리고 정치와 경제가 요동치고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어둠 속에서 지금도 너무도 처참하게 세상은 지금 돌아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똑바로 보아야 될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루가 일일이 여삼초 같이
하루가 3년 같다는 말이죠. 일일이 여삼추라는 것은 하루가 세 번의 가을이 지난 것 같다는 말이 일일이 여삼추인데 이렇게 지루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신랑이 더디옴으로라는 요 과정에 우리는 있다고 보면 돼요. 더디 오는 이유는 사람의 관점에서 그렇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전혀 더디가 아니에요. 그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지금 영어권에 잠깐 내가 717에 대한 사인을 좀 더 구체화하려고 하는데요. 밤중에 소리가 났다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를 이제 10처녀가 다 준비했지만 일단 5명만 합격하고 있어요. 대부분은 다 떨어져 나갔고 거짓 선지자에게 속았고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설령 휴거를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았다면 모두가 다 주님이 불러 올라간다는 것은 그건 꿈 같은 이야기가 될 건데요. 지금 제가 보니까 여러분 지금 초청했는데요. 몇 분이 오셨네요. 한 10분이 지금 오셨습니다만 제가 한번 10분 정도 오셨기 때문에 제가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야의 동역자들은 10분, 12분만 있으면 되고요. 또 여러분 중에서는 정말 생명 걸고 각자의 삶 속에 깨어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저도 보기 때문에 모쪼록 여러분들 힘을 내주시길 바라고요. 예수님도 12제자를 통해서 함께 했듯이 우리도 작은 소그룹으로 끝까지 우리는 모두가 다 같이 갈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그냥 이 신랑이 더디 오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래서 생각지 않게 저는 이제 오늘 정말 이 광야의 소리는 이제 뜻하지 않게 마치 그 시한부 종말론 같은 얘기를 여러분과 나눌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이 되었네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오시는데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소위 말해서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건 굉장히 빈중거리고 비판하고 꼭 이단에 빠진 것처럼 이제 느끼는 거지만은 잘 따져보면 시한부라는 그 말은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어차피 인류 마지막은 최소한 42달은 남겨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시한부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때로는 시한부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10처녀가 깨어났는데 5처녀만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신랑이 더디 오기 때문에 졸며 자는 형사가 돼서 약간 혼란이 빠질 수 있고 그 초조에 쌓일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21세기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깨어있는 교회 그리고 영적인 싸움을 감당하며 막는 자인 성령님과 더불어 이 땅에 요한계시록 23장에 예수님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왕래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주님과 더불어 지금 함께 우리 촛대기위로서 이 땅에 예수님의 피로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은 저와 여러분들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다라고 보는 형국이 지금의 모습인데요. 정말로 집을 잠깐 나가서 무슨 쇼핑센터 한번 가든 밖을 나가면 전혀 이 세상은 예수님 없는 세상으로 꽉 쩔어 있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 같습니다. 전혀 다른 세계에 저는 사람 같아요. 저는 이렇게 묵상하고 혼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하고 편하지 어디 나가면 굉장히 이것은 딴 세상에 사는 것 같은 느낌인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세상이 편하고 잘 차려놓은 쇼핑센터가 왠지 모르게 어설프지만 이거 사람 얼빼놓는 곳으로 물질과 먹는 거와 사는 것 다시 말해서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죠? 육신의 정욕으로 세상 사람들 모두가 지금 전혀 예수님을 만날 준비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 따라서 우리는 정말 이 마지막 때는 광야에 와서 오직 인생이라는 광야에서 홀로 예수님과 더불어 광야를 따라가다가 모든 지체들이 함께 만날 시간에 전 세계에서 다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부류 가운데, 그런 소수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앞서 영상에서 제가 밖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고편을 전해드렸듯이 7.17에 대한 사인은 유효하다라고 봐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한국에서 말하는 1992년 10월 28일 이런 정도의 그것으로 절대 우리는 비교할 필요도 없고 그와 전혀 차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미련한 처녀가 아닌 슬기로운 처녀로서 마태복음 25장에 5 슬기로운 처녀가 되는 것밖에 길이 없어요. 지금 문제는 5 처녀들만 구원받는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인류 전체는 다소 슬기로운 처녀같이 빛을 등을 가지되 기름 준비한 이 사람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인류 역사의 첫 열매가 추수되고 급속도로 세상은 마감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광야의 소리는 때로는 마치 시한부 종말론처럼 느끼는 것도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외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성숙한 여러분, 성숙했다는 것은 성경을 많이 알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직분이 뭐고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성숙하다는 것은 신앙의 연조, 어떤 모태신앙이니 어느 예배당, 어느 목사, 뭘 프로그램을 배웠느니 이런 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시간과 상경은 상관없이 정말 예수님 앞에 하나 되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예수님이 전체가 된 삶을 광야에서 떠돌아다니면서 지금 살면서 주님을 증거하고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무리인가라고 저는 묻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런 부류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시한부 종말론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지금 이 시간 매일매일 광야 소리를 외치면서 저는 매일매일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한부 종말론 정도로 저는 그렇게 남이 뭐라고 들을 정도로 저는 꿈쩍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에서 마태복음 25장에 밤중에 소리가 났다, 또 신랑이 더디 온다 이 사건이 바로 지금의 모습이라고 본다면 굉장히 우리들에게는 복스러운 소망 가운데 깊이 들어와 있지 않을까요? 자, 그것을 제가 영어권에 727 사인을 곁들이면서 몇 명의 영어권의 간증을 제가 섞으면서 이 결론을 한번 내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모두는 자기 삶 속에서 충실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실까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신다기보다는 우리는 예수님 앞에 부름받아야 된다. 이게 맞아요. 휴거? 이것도 굉장히 애매모호한 단어입니다. 휴거라는 그 하루파주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한 번 딱 나온 거거든요. 소위 이름하여 한국 사람만 그걸 휴거라고 하지 영어권에는 휴거라고 하지 않아요. 랩처라는 것으로서 기쁨의 환희의 시간이다. 왜?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주님이 오신다는 개념보다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을 기다려야 된다. 이해하시나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구름 타고 내려오시거나 무슨 그저 천사를 보내어서 이런 것으로 얘기할 것이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고 우리를 그 능력의 말씀으로 그 명령으로 우리를 불러 올리시는 그 순간을 기대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런 차원에서 마태복음 25장의 다섯 슬기로운 처녀는 바로 오늘날 마지막 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첫 열매로 이 땅을 떠날 아주 예수님께서 생명 내걸고 함께 동행하는 무리들이라고 보는데요.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막는 자로서 예수님과 같이 있는 질그릇의 보배가 담긴 저와 여러분들 오직 적은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그 말씀을 지킨 무리들로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하면서 자, 밤중 소리가 이미 나서 지난 8월 9일 지난주부터 이미 밤중 소리가 선포되고 지금 일주일간의 은혜의 시간이 닫히고 있다고 하면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를 완전히 시한부 종말 중에 종말론처럼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물론 영어권입니다만 여러분 다 찾아서 개인적으로 공부할 수도 있지만 그런 여유가 없거나 그런 어떤 것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저는 도와드리는 것이 영어 잘하거나 여러분들이 많이 간증이 있고 옛날에 금송아지 키우고 이런 간증하려면 저 여기 안 와도 됩니다. 그런 분들은 그냥 빨리 나가서 자기 개인 사역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하시지 여기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면서 유리방황하면서 거짓 목자와 거짓 사건들과 거짓 선지자 이런 이단 사이비 교주들 이런 것들에 속해 있으면서 여전히 목말라 하는 예수님의 양들을 위해서 광야 소리는 외쳐지는 것이 교만을 부리거나 아는 척하거나 이런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따라서 이 시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의도하지 않게 우리는 시한부 종말론 중에 또 종말론 안에서 우리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신랑이 더디 온다. 그런 차원이 있지만 이미 밤중의 소리가 났다면 우리의 문제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번 8월 달에 우리가 정말로 깨어있을 시간은 이번 주가 아닌가 또 그렇게 봐요.
항상 우리가 주님 오실 시간은 사람 편에서 보면은 굉장히 어떤 주님 오신다기보다는 엄밀히 말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시간으로 봐야 돼요. 주님은 오시지 않아요, 지금은. 오시기 전에 먼저 교회를 부르시는 게 맞아요. 이것이 이해하시는 분은 제가 지금 묵상을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지상에 내려오거나 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하늘보좌에서 우리를 부르실 예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혼인잔치 문이 열릴 순간, 하늘문이 열릴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진짜 중에 진짜를 10처녀 중에 5처녀를 보면 됩니다. 슬기로운.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전달하거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만 하늘에서 우리를 불러주는 무리 가운데 이 땅을 익스케이프 하면서 떠날 무리들은 극소수의 천열매가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하늘 추수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초신자라든가 뭐 여전히 바쁘고 세상에서 회개하지 않고 성경도 모르고 거짓 선지자와 세상 그죠? 건물이라는 것을 성전으로 빠져서 인간을 그냥 섬기면서 완전히 그죠? 종교 활동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해당 사항이 안 돼요. 그리고 무슨 소리인가 알아듣지도 못하고요. 왜? 해당이 다스슬기로운 처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더 이상 우리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에서 뒤를 돌아보거나 처진 사람을 끌고 갈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계속 모이게 되고 앞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영어권의 한 분이 7.17에 대한 사인을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서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이번 주 17일까지가 7.17에 대한 사인의 결론으로 봐요. 그렇다고 8월 17일에 휴거가다. 휴거라기 볼 수는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영어권에서는 이미 8월 17일이라는 이번 주 토요일 날 하늘문이 열려서 휴거 내지는 주님이 우리를 부른다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이미 또 얘기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다고 봐요. 설령 그날 주님이 안 부른다고 해서 우리는 전혀 절망할 필요 왜 매일매일을 기다린다고 예수님을 매일매일 기다린다고 입으로는 떠들면서 주님이 만약에 이번 주 토요일 날 이런 저런 이유로 우리를 부르실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깨어있자라고 하는 말을 이단이라고 하면서 빈중거린다면 당신은 가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과 판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악착같이 과연 내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왔고 성경대로 믿고 있느냐, 예수님께 나는 온전히 올인했느냐가 더 중요하지 무슨 관계, 인간관계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영혼이 음부에 떨어지고 불못에 가겠습니까? 아니면 양이 되고 예수님의 그저 다스슬기로운 처녀가 되어서 예수님께 부름을 받을 수 예수님이 재림하는 걸 기다린다기보다는 우리가 주님의 부름받을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다스슬기로운 처녀들이에요. 여기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 말을. 예수님이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를 일단 하늘에 먼저 부르신 다음에 이 땅에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는 지금 부르심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지 예수님이 땅으로 내려오거나 공중에 내려올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바로 여러분 그러니 성경은 성경대로 보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속게 되고 땅에 남게 되는 결과가 빚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7.17에 대한 그것을 마치 7월 17일로 봐서 저도 굉장히 긴장하면서 미국을 다녀왔습니다만 그렇다고 한 달 연기했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곤란해요. 그냥 막연히 연기가 아니라 나름대로 이것을 한 달 익스텐션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주 그저 8월 9일까지가 23일 딜레이 된 것으로 이때부터 지금 미드나잇 크라이라는 지금 여기 화면에 보는 대로 마태복음 25장 밤중에 소리가 나서 보라 신랑이 이르다 맞으러 나오라는 기간으로 지금을 보고 있다면 정말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아니면 종교 활동을 하면서 전혀 예수 만날 준비가 되지 않는 이런 이단 사건들을 내지는 이런 자들이 말로만 외치는 그저 시한부 종말론을 나는 얘기하고 있고 여러분은 듣고 있는 결과가 되겠죠.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이 뭐라고 판단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시나요? 과연 나는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서 등을 가졌지만 정말 기름을 갖고 예수님 사랑으로 이 땅에서 치열한 마지막 승부를 펼치고 있는가 예수님을 이 땅에서 생명 내걸고 전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또 믿고 있는 거가 중요한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렇다고 나 혼자만 주님을 만나러 간다? 그렇지는 않죠.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 혼자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가족과 주변과 내 사명자들과 저 같은 경우는 광야교회와 광야의 소리의 모든 구독자들과 또 구독자들의 가족과 자녀와 주변까지도 다 주님께서 함께 첫 열매로 부르시기를 원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러나 이곳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저도 감당할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꾼 목자 거짓 선지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은 주님께서 함께 만나기엔 저와 여러분들밖에는 사실 없어요. 여러 사람을 저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마음 자세도 저는 그런 마음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죽으라고 외치지만은 안 들어오면 어쩔 수 없어요. 따라서 지금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미 영어권에서는 밤중 소리가 났다고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이번 주 일주일이 지나고 8일째인 이번 주 8월 17일이 끝나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글쎄요 저만 놀라운 건지는 모르지만은 이번에 우리가 이번 8월 17일 날 보니까 이렇게 우리 음력 달력으로도 이번 8월 17일 토요일이 7월 17일로 돼 있어요.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저는 여러분 억지로 맞추는 게 아니라 그만큼 주님은 매일매일 기다린다는 사람은 시한부 종말론이란 이런 말에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시한부 종말론이 뭐 어쩌다는 거예요. 저들한테 무슨 제가 뭐 밥을 달라고 했어요. 무슨 뭐 빵을 달라고 했어요. 예수 제대로 믿고 주님 만나고 회개하라고 하는 소리지 무슨 잔말이 많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 대화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이제는 모두가 늦었고요. 정말 마지막에 주님을 따라서 광야에서 예수님이 전체가 되면서 광야 생활한 사람 영어권에도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네요. 좀 이따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잠깐 설명하면서 아마 제가 20-30분 내에 이제 끝나려고 합니다만은 아직 본론에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지금 한 20명만 좀 들어와도 제가 결론을 내리겠는데 아직 16명밖에 안 오셨는데요. 뭐 좋습니다. 모쪼록 소수지만은 함께 가주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아시는 정말로 다소 슬기로운 처녀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은 땅으로 지금 오시는 게 아니고 공중에 오신 게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에 절대 속지를 말기를 바랍니다. 하늘 보좌로 첫 열매들이 부름받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가 휴거를 기다리고 뭐 땅을 떠나고 많은 소리 하지만 예수님이 땅으로 공중으로 내려오거나 땅으로 내려오신 게 아니에요. 하늘 보좌에서 그저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름하여 첫 열매의 추수에 충격이 이 땅에 덮치게 됩니다. 자, 그 시간대에 우리는 들어와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자, 그래서 7.7에 대한 것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많은 그런 어떤 충격적인 주님에 대한 그 소망을 안겨줬는데 약간 지금 더디오며라는 것을 한번 적용해 봅시다. 이미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성경을 얘기했지만 말이죠. 창세기 1장 19절에 보면은 이미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넷째 날이라 할 때 이미 2019년이라는 올해는 굉장히 중요한 날로 119에 대한 여기에 대한 사인이 이미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하나 지금 다 여러분 이해 안 되더라도 잘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창세기 7장 11절에는 이렇게 노아가 600세 되던 때 7일이죠. 여기에 분명히 보면은 그 홍수가 있었어요. 언제? 예. 창세기 7장 11절 711 711이죠. 굉장히 이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전히 저는 이건 굉장히 유효하다고 보는데요. 뿐만 아니라 8장 4절에 가보세요. 여기 보면은 그달 17일에 7월 곧 그달 17일에 그랬지 않습니까?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무는 시간도 그죠? 충격적으로 7월 17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7.17에 대한 사인을 보시라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경 전체를 7장 17절을 여러분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쫙 찾아보십시오. 저도 다 안 찾아봤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여러분 창세기 계시록의 7장 17절은 제가 찾았습니다. 어린 양의 보좌에서 우리를 모든 눈물을 씻어주는 게 놀랍게도 계시록 7장 17절이에요. 자, 이래도 여러분들 주님이 오시고 있고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체감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죄송하지만 부족한 제가 보기에 어린 양 예수님의 생명책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제가 그냥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성경을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간증과 묵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 사랑하지 않고 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고 세상 들켜주고 있다. 빈중거리고 있다. 중상 모략하고 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놀아나고 있고 거기 모이고 있다. 여러분 100% 가짜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분명한데 아직도 설마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100% 지금 가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책 이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두가 땅에 남아서 짐승표를 받아야 돼요. 왜?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농명되지 않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자가 짐승표를 받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예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땅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중에 오거나 재림에서 떠난 게 아니라 하늘 보좌에서 불렀어요. 혼인잔치의 문이 열리듯이 하늘 문이 열리고 교회가 떠난 겁니다. 부름을 받아서 간 것이지 교회가 휴거돼서 예수님이 공중에 와서 공중에서 만나러 올라갔다. 이게 다 비성경적입니다. 아니 그것이 성경적이다 하더라도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 그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이따가 결론에서 알게 해드릴 겁니다. 자, 7.17에 대한 많은 것들에 대해서 제가 발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소개하는 거예요. 따라서 광야설에는 핏뜻하지 않게 마치 그 시한부 종말론처럼 됐지만 그렇지 않아요. 잘 여러분들이 분별해서 들으면 정말 여러분들이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주님께 부름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를 지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17절 한번 볼까요?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어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을 끝난 거죠. 7.17 끝난 거잖아요. 예, 방주가 그죠? 아라랏산에 잠깐 이렇게 머물면서 물이 빠진 것도 창세기 8장 4절에 그해 노아가 600세 되던 홍수가 쏟아진 다음에 물이 약 40일 후에 감하기 시작했죠. 150일 동안 창일하다가 그때가 잠깐 아라랏산이 잠깐 거칠 때가 그달 7월 17일이었어요. 그러면 메노라라는 7개 촌때뿐만 아니라 많은 것에 7.17에 대한 사인이 많이 보였는데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왜 마태복음 24장에 10처녀가 주님을 기다렸는데 싹 10처녀가 슬기로운 처녀와 그죠? 미련한 처녀가 갈라지는 계기가 되어버렸어요. 그건 앞으로 계속 반복될지 이 반복이 지금에 끝날지는 모르겠어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변화되기 때문에 몇 번의 나팔과 하나님의 경고와 주님이 오신다는 소리는 있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해하시죠? 그 나팔에 대한 것은 하늘의 천사들이 불지 사람이 불지 모르지만 복음의 나팔일지 모르지만 어쨌든 마지막 나팔이라는 것은 몇 번의 하나님만이 아시는 나팔이 불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준비했고 열처녀가 준비했어요. 근데 그 절묘 잔 이유가 신랑이 더디오고 말았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갈라졌다는 것이고 밤중에 소리가 났을 때 기름 준비한 처녀는 즉각 올라갔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있다면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에 빠질 필요 없습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시한부인데 무슨 시한부 종말론이고 자시고 그런 거 아무 씨알들이 없는 소리입니다. 무식하고 세상에 배부르고 세상 사랑하고 거듭나지 못한 이런 무식한 자들이 비판하는 말이 이 시한부 종말은 어쩌고 저쩌고 말귀도 알아듣지 못하면서 헛소리하는 건 그런 사람 대부분이 영육간이 무식하고 세상에 비둔해 있고 세상 사랑하고 음란과 세상 욕망에 꽉 절은 자들이고 예수님 앞에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7장 17절 결론이 나오죠. 자, 이런 상태 속에서 용감하게 넷째 날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요한계시록 4장에 이와 같이 하늘이 열린 문이 7.17에 열릴 것이라 본 견해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했죠.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했지 주님께서 내려오셔서 공중에서 우리를 부른 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건 사람이 만든 소설입니다. 사탄 마귀의 유혹이고 시도 크리스찬이에요. 시도라는 것은 라틴에서 유행한 false,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사탄 마귀는 많은 가짜를 지금 만들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지치지만 성경만 보고 예수님만 따르면 지칠 필요도 없네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의 문이 아직 열리지 않았지만 이 대표적으로 반모섬의 요한이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에 땅에서 계시를 받아 기록하다가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장차될 일을 미리 보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부름으로 올라가는 것이지 예수님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해하시죠? 그러나 예수님이 내려오십니다. 언제? 요한계시록 19장에 내려오세요. 하늘문이 열릴 때. 이때 교회는 주님을 따라 이 땅으로 처음에는 하늘로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따라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은 주님을 따라 올라가는 시간. 그러나 5처녀만 올라갑니다. 그것도 슬기로운 기름 준비한 예수님을 사랑한 5 미련한 처녀는 다 땅에 남게 되고 2차적으로 기회가 주어지는데 글쎄요
죽은 뭐 어떤 뭐 구원의 기회가 두 번 있다 뭐 꼭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요한계시록 7장에 땅의 사방에 바람이 붙잡히고 13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이 인침받고 7장 14, 15절에 보니까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 자, 잘 보세요. 큰 환란에서 나온다는 것은 큰 환란 직전에 올라갔다라고 보야 오를까요? 아니면 큰 환란에 들어가서 지금 올라온다고 볼까요? 이 두 가지 다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큰 환란에서 나오는 요한계시록 7장의 흰 옷 입은 큰 무리가 종려가지를 들었다는 것은 10처녀 중에 5 슬기로운 처녀는 아니라고 봐요. 이미 5 슬기로운 처녀는 이때가 오기 전에 이스케이프 됐다. 떠났다라고 봐야 됩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 특히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은 이미 큰 환란 속에 들어가서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러 소위 말하는 휴거되는 무리들로 보는 거예요. 대량 휴거가 여기서 발생하는데 이것이 바로 6째 인이 떼어질 때 보통 된다라고 보는데 여기서 그러나 미련한 처녀들과 그동안의 모든 이단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떨어져서 어린 양 예수님의 피만 의지하고 회개할 때 휴거되겠지만 다른 것을 조금이라도 섞으면 모두가 다 땅에 남게 될 겁니다. 100% 그건 제가 개런티합니다. 보장한다는 얘기죠. 예수님 외에 무엇이라도 성경이든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메시지, 설교 어쩌고 하면서 목사 말을 하나님의 말씀했다고 뭐 어떤 누가 기도한 것이 하나님의 이런 것을 섞은 모든 자들이 땅에 남고 이런 모든 불순물을 빼지 않으면 절대 천열매로 하늘문이 열릴 때 5 슬기로운 처녀로서 올라가지 못합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 7장에는 대량의 무리들이 큰 환란 가운데 나오는데 자, 이 자들은 쉽게 말해 환란 속에서 올라오는 휴거되는 무리로 보아야 돼요. 이해하시나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무리는 이 큰 환란에서 나오는 무리가 아니라 요한계시록 2, 3장에 땅에 있는 교회가 하늘로 옮겨지는 요한계시록 4장의 열문으로 1단의 무리들이 하늘로 부름받은 그 소수의 천열매로 보아야 됩니다. 이해하시나요? 따라서 성경은 큰 의미에서는 천열매들이 주님을 만나러 부름받고 이스케이프하고 대부분의 땅에 남은 미련한 처녀와 대부분의 사람들이 환란 가운데 예수님의 피에 옷을 씻었을 때 100% 됐을 때에 그들이 순교 내지는 대부분이 죽어서 구원받아 올라온다. 그렇게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마겟돈에서 지상재림하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와 같이 주님이 내려오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첫째 부활 안에 동참하고 짐승표를 받은 모든 인류가 깨지는 그 순간이 오게 된다는 이 세 가지 큰 의미에서 주님은 이 땅을 주술할 것으로 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천열매로서 5 슬기로운 처녀가 누구냐가 지금의 사탄 마귀의 가장 큰 공격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좀 이해를 하셨나요? 따라서 그 영적인 전쟁은 지금 요한계시록 12장에 와 있는 거예요. 하늘에 큰 이적이 있고 해를 입은 여자, 이 해를 입은 여자가 이스라엘이다 뭐 말이 많습니다. 뭐 예수님의 뭐 꼭 천주교를 떠나서 예수님의 육신이 탄생한 마리아라고 보면 또 뭐 어떻습니까? 그것이 꼭 천주교를 옹호하는 발언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 큰 이적 중에 하나가 해를 입은 여자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 밤하늘에 보니까 이와 같이 지금 현재 밤에 달이 있고 여기 토성이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토성은 세톤이라고 해서 사실은 세톤, 사탄은 마귀 상징을 할 수 있다고 봐요. 별자리는 아니지만.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는 지금 교회를 상징하는 또 이렇게 목성이 여기 돌아가고 있어요. 예수님과 달은 가장 밝기 때문에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뭐 거꾸로 달이 태양을 받는다는 셈은 또 성도가 되지만 어쨌든 그러나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입니다. 이해하시죠? 예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피로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몸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몸 중에서도 또 첫째 열매가 있다니까. 이름하여 우리가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14만 4천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주님이 불어줄 천열매로 마음의 간증과 그런 어떤 소망과 그 간절함과 확증이 있으십니까? 자, 이렇게 지금 자연 만물도 이 해와 달과 별들도 이 치열한 싸움을 나타내고 있어요. 지금 달의 모습입니다. 토성이 여기 돌고 있고 목성이 있어요. 자, 이렇게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요한계시록 12장에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철장으로 다스릴 남자아이가 태어날 때 사탄 마귀는 하늘별 3분의 1을 집어 던지지만 보란듯이 하늘 보좌로 뭐예요? 올려가더라. 이 올려가더라.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이 올려가더라는 1차적으로는 2000년 전에 첫 열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3일 만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올려가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이곳에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혼자 올라가셨지만 영으로는 우리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여자가 낳는 아들은 오늘날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고 14만 4천의 가장 첫 열매들로서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하늘의 시온산에 선 첫 열매의 무리라고 보는 게 합당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절이 있는 자로 어린 양의 어디 인도에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이게 바로 우리 다섯 슬기로운 처녀가 여기에 속해요. 만약에 이 14장 4절에 있는 14만 4천이 땅 사랑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이스라엘에서 환난 가운데에서만 구원받는 사람이라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에 지금 1000만 명도 되지 않는 그 속에서 환난 가운데 구원받는 14만 4천이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처음 열매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14장에 써 있는 24만 4천과 7장에서 입맞은 14만 4천은 다른 무리일 가능성이 매우 많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을 굳이 여기서 우리가 찾아본다면 우리의 모습은 요한계시록 7장에 유다 12지파 중에 입맞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이 인을 맞고 또 후반절에 많은 무리들이 큰 환난에서 지금 어린 양의 피 옷을 씻어 여기서 나오는 이 무리에도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23장에 예수님과 더불어 이 땅에서 촛대기회를 이루면서 이기는 자가 돼서 예수님 외에는 우리는 따르지 않았어요. 지금도 그대로 변함이 없어요. 영원토록 우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들이 7장이 입맞은 거와 상관없이 이들은 인을 받아서 요한계시록 9장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첫째 화를 피하기 위해서, 왜? 황충이 같은 귀신들이 땅에서 뮤종에서 다 올라와서 모두를 괴롭히게 하는 것 다 예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5달 동안 마치 노아 용수도 5달 동안 150일 동안 창일하다가 모든 것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죠? 7월 17일 그달 그 아라랏산에 섰지만은 그 물이 빠지기까지는 150일 걸렸거든요. 5달. 마찬가지 앞으로 첫째화가 무저갱이 열려서 귀신들이 나와서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이 해야 할 때 이 교회가 여기 있다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7장에 입맞은 자들은 여기에 땅에 남아서 일할 14만 4천으로서 하나님의 어떤 사역자로 보는 게 맞아요. 대부분이 이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내지는 또는 이방에서도 이들이 남지 않을까 생각이 하지만 이들과 별개로 이미 요한계시록 23장에 이기는 무리는 이미 이것을 거치기 전에 하늘에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보라.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 그와 함께 14만이 섰다.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다. 그러니까 7장에 입맞은 것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미 요한계시록 14장에 14만 4천은 하늘로 올라갔지 예수님께서 내려온 게 아니고 예수님이 계신 하늘의 시온산에 서버렸어요. 뭡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불렀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4장 열흘을 통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25장에 다섯 슬기로운 처녀가 기름 준비하고 있다 문 열었을 때 쏙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모든 사람이 여기 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첫 열매만 1차적으로 이 세상에 올라가는 순간으로서 이 세상에 심판과 본격적인 추수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요한계시록 7장이 입맞고 땅에서 역사하는 14만 4천과 이미 하늘 보좌로 이 모든 걸 피하고 올라가는 무리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집단과 어느 교주, 거짓된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 목자장 대신 예수님이 직접 끌어낼 거예요. 부르실 겁니다. 절대 그 중간에 어떤 거짓 사건 목사, 사모, 종교, 거짓 교사 이런 자들에게 성경 공부하거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통하여 이곳에 갈 수 있는 길은 0%입니다. 영원한 무한대 0%예요. 100%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첫 열매들만 여기로 바로 올라간다는 걸 봐야 돼요. 이게 바로 주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신 깨어서 있어라. 그래서 다섯 슬기로운 처녀는 마태복음 25장에 신랑이 더디워서 졸며 잘 정도는 하지만 밤중에 소리가 났을 때 바로 등을 준비해서 그죠? 혼인잔치에 그죠? 문이 열려서 바로 들어가고 말았어요. 이해하시죠? 요 무리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7.17에 대한 사인이 사람들이 빈중거리고 잊어버렸지만 저는 그렇다고 한 달을 연기했다라고 볼 것은 없지만 어쨌든 7.17에 대한 사인은
이번 주까지는 굉장히 하이 얼라트, 다시 말해서 굉장히 우리가 더 소망적으로 이 한 주간을 보내는 것이 옳다. 여러분들 인스파이더 그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바벨론의 근심상 느부갓네살의 그 만든 두라평제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 다니엘의 세 친구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또 자기 민족을 살리려고 했던 에스더라는 그 왕후가 죽으면 죽이라고 하면서 왕이 부르지도 않아도 나가는 그 결단이 없이는 주님 못 만나요. 뭘 그렇게 잘 믿었고 준비 잘했다고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온다고 안 했다고 픽픽 삐지고 또 뭐 누구한테 뭐 우리가 따지고 여러분 뭐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고 여러분 준비 잘 됐습니까? 예, 교만을 버리시기 바래요. 어쨌든 이번 주는 그만큼 하이얼랏, 레드얼랏 쉽게 말해서 경계경보 내지는 뭔가 워닝이 굉장히 심각하게 들어와 있다. 모든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깨있는 사람들만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욕할 수밖에 없죠. 미쳤다고 하겠죠. 미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더 험한 얘기도 듣겠지만 그것은 아무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부르실 때 문제가 되지 않네요. 여러분 믿음 지킬 준비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 밤중에 소리가 났다고 보는 견해가 지금 7.27에 대해 소개하고 있어 제가 그것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이번 8월 17일에 이런 음력 달력으로는 또 우리나라 보통 우리가 아시아권에서 보통 쓰지 않습니까? 물론 과거에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에서도 태음력을 쓰기는 썼어요. 그러다 태양이 신이 돼가지고 태양신, 바알신 됐습니다. 어쩌든 7월 17일이 또 음력으로 또 이번 8월 17일이 또 7월 11일은 토요일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광야의 소리도 1107명이 됐네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웃자는 소리로 제가 소개하는 겁니다만, 광야의 소리도 1111명이 됐다가 쫙 떨어지면서 1107명을 맞춰주고 있네요. 아마 더 떨어져야 됩니다. 많이 떨어져야 됩니다. 여기 지금 이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광야에서 정말 다섯 슬기론처럼 저는 이 구독자들이 다 주님을 만나러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그런 기도를 가끔 합니다. 여기 구독자들 모두 그뿐만 아니라 가족들 모두가 천년마가 되기를 바라는 소원과 기도는 간절하지만 과연 천년배가 그리 호락호락 내 할 일 다 하고 성경도 모르고 주님 앞에 헌신 봉사도 없고 예수님의 마음과 그 중심으로 예수님이 증인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천년배로 가서 왕관을 쓴다고 그런 일은 역시 0% 옷이다. 따라서 저는 과연 이 7.17에 대한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광야의 소리는 소개하는 것이지 제가 발견하고 제가 제가 감동을 받고 제가 성령의 인도함 받아 제가 여러분이 선포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감동되는 대로 전파하고 소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7.17에 대한 사인인데, 자,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제가 오늘 잠깐 본 것 중에 하나가 이미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이미 7.17에 대할 것을 아예 영어권에서는 이번 7.17은 8월 17일 날 끝난다면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아예 휴거다라고 말하는 사람까지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욕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욕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럴까. 이단과 거짓교주에 빠지지 않으면서 열심히 자기 삶 속에서 열심히 이분은 창세기부터 아마 그 요한계시록까지 7장 17절을 다 찾아본 것 같아요. 저보다 더 훨씬 열심을 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지금 핵심이 뭐냐면 Written on 7 August 17, 2019 이라면서 계속 지금 얼마 안 되지만 지금 요즘에 이분이 이제 올리고 있는 사람인데 누군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8월 17일이 바로 7.17에 대한 사인이 정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번 주 토요일. 그러나 이번 주 토요일에 과연 다섯 슬기로운 처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대부분이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을 만나러 갈 수 있을까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준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다 그 방법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저는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다만 파수꾼이 망루에서 파수를 보면서 외치는 것처럼 개가 짖는 것처럼 저는 열심히 짖는 겁니다. 짖지 못하는 개들이 얼마나 많아요. 먹을 게 많고 그 뼈다귀 주어지니까 멍멍멍 해야 되는데 그 뼈다귀 먹고 막 빨고 하다 보니까 짖지를 못하는 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개들은 죽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에 8월 17일을 이렇게 보는 경향. 근데 오늘 제가 핵심적으로 결론 내릴 부분은 이분은 아니에요. 이분이 아니고,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째 수고했던 앞에서 그 자매분 한 분도 지금 뭐라고 했냐면, 요 자매분으로 결론을 내리기 전에 하나 더, 어제 제가 얘기했던 그 8월 11일이 말이죠.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이분도 저와 같은 똑같은 이러한 그 스텔라리움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하늘의 태양의, 밤의 그 달의 모습이 요런 형태로 되어 있죠. 사탄이, 세이턴이라는 여기 토성이 돌고 있고, 달이 여기 있고, 주피터가 있는 형태가 지금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지금 뱀, 전갈, 또 처녀자리 예수님 여기 또 내려가는 사자자리에서 예수님의 처녀탄생과 왕 다 나타내고 있죠. 자, 그런 속에서 치열한 전쟁이 있을 것이고, 요한계시록 12장에 하늘의 전쟁이 있을 거라고 약간 성급한 그 판단을 내리면서 이 사람은 그 멕시코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하늘에서 어떤 사인과 어떤 그 불빛이 있다라고 하면서 얘기했다. 제가 그 예고편에 그거까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지금 나온 상태입니다. 정말 그래서 용이 떨어졌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용이 떨어진 것을 어떤 사건과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아는 것이지, 영물이기 때문에 그 자가 어디에 떨어졌는지 그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Good evening, everybody. This is Steve Fletcher with a trumpet for my people today. 자, 이러면서 이 사람이 요 장면 있잖아요. 요 하늘의 요 장면을 자기 친구랑 같이 집에서 있다가 나왔는데, 바로 8월 11일 날 자기는 이런 걸 확신했는데, 하늘 보니까 이렇게, 구름 사이 이런 빛이 오면서 이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여기 보세요. Falling Dragon이라고 하면서, 튜시바 바브라는 유대인의 그 성전 통곡하는 그날이 이미 하늘의 전쟁이 있어서 사인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근데 이건 약간 주관적인 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이 사람이 우리보다 더 깨어있다면은 우리는 이 사람의 말을 참고하지 않을 필요는 없지요. 어쨌든 이것은 이런 체험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한국에서도 어디 지리산에 누가 별을 관찰하는 어떤 사람이 그 UFO를 관찰했다고 하는 그런 소식도 있지 않습니까? UFO 그런 현상은 전 세계적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땅만 바라보거나 텔레비전만 바라보면서 먹을 거 입을 것만 쳐다보면 주님 못 만날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준비한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있나요? 불가능한 겁니다. 정말 깨어있기를 바라고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8월 10일 날 공중에 어떤 영적인 전쟁이 있을 텐데,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이런 간증까지 보냈어요. 근데 이것을 확증하거나 지금 증명할 길은 없지만은, 어쨌든 요한계시록 12장이 싸움은 분명히 하늘의 전쟁은 있어야 되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이것을 전후해서 교회가 하늘문이 열리고 첫 열매가 떠난다는데, 그 첫 열매는 모든 교회가 다 떠나는 건 아니에요. 불행하게도 첫 열매와 요한계시록 7장에 큰 환란에서 나오는 무리들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휴거가 그렇게 한 방에 발생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예수님의 몸이지만 첫 열매가 이 땅을 출발하는 것과 요한계시록 7장의 환란 가운데 비로소 예수님의 피로써 그 피만 의지하는, 그럴 때만 우리가 이 땅을 떠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에 어떤 것을 섞었거나 거짓선자의 말을 섞었거나 설교를 섞었거나 내가 어떤 우상을 섬겼어도 절대 이 땅을 떠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의 첫 열매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입에 거짓말이고 흠이 없는 자로서 정절이 있는 자로서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첫 열매로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잖아요. 자, 그 무리가 이 땅을 떠날 준비를 다 마치고 주님을 기다리는 형국이 지금의 모습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시간이 좀 많이 된 것 같은데요. 오늘 이 묵상의 결론을 이제 요분을 통해서 잠깐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분이 지금 뭐냐면은 폴자매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7일체에 대한 것은 요한계시록의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다면서 나름대로 굉장히 확대 해석을 했습니다. 이 정도의 것들은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것을 잠깐 제가 결론 부분 잠깐 소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요한계시록 전체는 잘 보면은 7인, 7 나팔, 7 대접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크게는 이렇게 세 파트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세 파트를 통해서 이 한 파트가 일어날 때마다 이 7인에 대한 심판이 일어나기 직전에 첫 열매,
대접이 쏟아지기 전에 둘째 어떤 그 몸된 교회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 7개의 대접인 셋째화가 쏟아지기 전에 지면서 이제 주님이 재림하면서, 그죠? 아마겟돈에 또 한 번 주님을 이제 주님 앞에 부활받은 무리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의 큰 심판이 있듯이 주님도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를 추수할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속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발견한 중에 하나가 이 트럼펫을 불 때 나팔장 때에 대부분 이게 3분의 1씩 다 이렇게 깨지 않습니까? 3분의 1, 3분의 1. 이게 3분의 1이 지금 10번 나왔다는 걸 이 사람이 계산하면서 또 나름대로 굉장히 치밀하게 성경을 잘 보고 있어요. 그럼으로써 이 사람은 7.17에 대한 것은 올해 1월 1일부터, 그죠? 7개월 17일이 바로 8월 17일 날 이번 토요일 날 맞춰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조금 더 여기 밑에 그 뭐를 보냐면 그 Book of Revelation. Now, as you know, most of 답글을 보면 좀 더 재미난 게 있습니다. 답글을 제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도 지금 823이라는 숫자가 있거든요. 823이라는 건 또 어디서 나왔냐면, 여러분들이 복잡해 할 필요는 없습니다. 7월 17일부터 23일이 지난 다음에 지난 8월 9일까지가 하박국 2장 3절까지 더디옴으로써 열처녀가 약간 지금 더디오면서 약간 지체된 상황이라 생각합시다. 그러면 그 23일이죠. 그러면 그로부터 약 일주일 후까지 지금 모든 은혜의 기간이 닥치면서 이번 주가 그렇게 닥치고 있다면 정말 심각한 거 아닐까요? 준비되지 않은 모든 사람이 충격받게 되겠어요. 떠난다면 우리가. 그죠? 그런데 그 7일 지난 다음에 일주일간 그 노아의 방주가 닫힌 다음에 홍수가 일어났지 않아요? 그와 같은 원리라면 이번은 지금 보라 신랑이 로라 맞으러 나온 그것이 과연 8월 지난주부터 시작돼 일주일간 지금 계속돼 있다면 이거야말로 충격 중에 충격이 아닐 수가 없어요. 준비되지 못한 모든 사람은 늦은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면 그때 23일하고 지금 일주일간의 마지막 문이 닫히는 시간이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라는 소리로 저 여자분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신중하게. 믿거나 말거나. 그러나 우리도 매일매일 주님을 기다리는 입장에서 왜 이번 주 한 주간을 더 기쁘게 못 기다리겠습니까? 그죠? 저는 100번 기다립니다. 근데 거기서 왜 8이 나왔냐면 일주일은 오늘 은혜 시간이 닥치고 노아의 방주가 닫히는 기간으로서 일주일 다음에 8일째잖아요. 8일은 모든 것의 완성으로서 8일에 할라라고 하고 8일에 하고 8천 내내는 천년왕국을 지나고 이제는 영원 무궁생이가 열리고 새 예루살렘 성이 새하늘의 땅에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8이라는 것. 그러면 그 8일이 더한 상태에서 23일인 823을 또 여기서 도출했어요. 근데 이 823을 히브리어 이 코드로 보니까 뭐냐면 말이죠. 순식간에 변화된다는 모습의 그러한 이 코드가 823에 나오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고린도전서 5장 15절에 순식간에 변화되는 그 순식간이라는 의미가 히브리어 스트롱 코드의 823이네요. 제가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나 좀 이해를 하셨죠? 그렇게 순식간에 변화해서 마지막 나팔에 주님을 만나러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또 마태복음 잠깐 24장에 잠깐 돌아오면 말이죠. 여기에 보면 제가 이 잘못 번역된 이 한글 성경을 잠깐 보면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그 다음에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다.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나 주님께서 우리 천열매들 부를 때도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한꺼번에 부르실 거로 보고 순식간에 주님의 보좌에 부름받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동편에서는 서편, 동편에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보좌가 아닐까요? 죽음이 있는 곳은 독수리 모일지 않은 이건 전혀 잘못된 번역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택한 자들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 같은 이런 랩터라는 어떤 이렇게 채가는 어떤 이런 그 날짐승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순식간에 주님께서 데려간다 그 말로 해석해야 됩니다. 시차가 있는 것이 독수리들이 와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택한 백성들이 모임이 주님 앞에 이루어질 것을 여기에 말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이 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 7.17에 대한 걸 말하면서 여기 많은 답글이 있습니다만은 여기 제가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했던 것이 뭐냐면 잠깐요.
많은 댓글이 있어서 제가 하나 잘 된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하려고 했었는데, 여긴가요? 굉장히 똑똑하게 주님을 잘 기다리는, 아무도 이 사람을 지금 이상하게 보고, 뭐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겠습니다만,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상당히 이번의 관점을 예의주시하면서 지금 현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날을 학수고대하고 있네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이 아닐까요? 어쨌든 그것을 제가 지금 하도 많아서 찾을 길이 없는데 요것으로 결론을 내릴게요. 자, 그래서 이분이 설명하는 걸 보면은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세 가지 세트로서 7인과 7나팔과 7대접으로 있다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미 우리가 광야의 소리 듣는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건 뭐 분명히 다 알고 있죠. 근데 제가 여기서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나를 잠깐 보면 And in the seventh plague, 여기 특히 일곱 나팔 중에는 모두가 3분의 1씩 이렇게 나무와 숲과 강과 물들이 대부분 3분의 1씩 이렇게 해함을 당했는데 이 사람이 이걸 쉬어봤어요. 몇 개인가? 10개란 말입니다. 이 3분의 1이 10개. 왜 10개라는 것이라는 것도 이 사람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게 여기 얘기했는데요. 특히 중요한 것은 여기 10번이라고 생각하면 특히 창세기에도 하나님께서는 특히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 10계명도 10번, 11조도 10%, 그죠? 그 다음에 그 6월절 양이 잡히면서 그 준비되는 것도 11제 준비되고 또 그 다음에 그 대부분의 이런 것도 그죠? 또 7월 10일 또 7월 10일이 뭡니까? 어톤먼트라고 해서 욤키프라고 해서 또 대속죄일도 10일이고 7월 10일 그죠? 이런 모든 것을 보면서 나름대로 3분의 1씩 이렇게 나팔재앙으로 이렇게 깨지는 걸 보면서 대부분의 이 나팔재앙을 통해서 나올 무리들은 여기서 나올 무리들은 첫째로 이렇게 부름받는 무리가 아니라 여기 잘 보면 여러분 여기 잘 한번 보세요. 화면에 지금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차적으로 신부로 된 그 14만 4천의 하나님의 택한 그 슬기로운 다섯 지혜로운 처녀들이 부름받은 다음에 14만 4천이 특히 인을 받고 두 번째 메인 랩처가 발생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큰 환란에서 나오는 부류로 보는 겁니다. 이 부류를 첫째 지금 주님 앞에 나가는 무리가 아니라 두 번째 부류로 보는 거예요. 커졌나 모르겠네요. 여기 두 번째 부류들이 요한계시록 7장에 14만 4천의 인을 받고 많은 무리들이 큰 환란을 일고 오는 것이 바로 세컨드 메인 랩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랩처가 이 공중에서 주님 만나고 가는 것 이것은 요한계시록 7장에 많은 사람들이 휴거라는 것을 통해서 올라오겠지만은 이미 이러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바로 지금 이때는 다섯 슬기로운 처녀 같은 이 땅에 준비된 대부분의 무리들이 순식간에 세상에서 부름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중으로 땅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올라오라고 부르는 그 무리가 첫 열매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 무리들이 떠난 다음에 급속도로 이렇게 일곱 인이 띄어지면서 세상이 완전히 바뀌게 되고 여섯째 인이 띄어지면서 거의 이제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일곱 나팔이 이쪽에서 이제 일곱째 인이 부러지면서 일곱 나팔이 부러질 때에 요한계시록 7장에 큰 환란에서 나오는 이 무리들이 대부분 미련한 처녀들과 많은 환란이 떨어진 자들이 이때에 대부분의 큰 환란 가운데 메인 휴거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먼저 첫 열매들은 언제든지 이 메인 휴거가 발생하기 전에 지금 예고 없이 다섯 슬기로운 준비된 그리고 이 땅에서 주님을 증거한 무리들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떠날 수 있는 시간대에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좀 이해하셨죠? 다음 것은 대부분 이건 요한계시록을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으로 정리해 놓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가 이 발견한 그 문제 있지 않습니까? 7일체에 대한 사인을 확정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렇게 보면 여기 7일체에 대한 코드를 나름대로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특히 첫 열매들이 나간 다음에 중간쯤에 이렇게
7.17에 대한 사인이 이제 완성되므로 대부분이 큰 환란 가운데에서 이제 부름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날짜를 보면은 특히 2019년 이렇게 7월 달에 나름대로 이 사람이 계산했지만은 더 특이한 것은 7월 17일이란 727 사이는 곱하면 또 119가 나오네요. 마치 시편 119편을 우리가 읽듯이 이것도 굉장히 깊은 뜻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모든 승리의 한 해는 2019년으로 지금 나와 있고요. 2019년 7월 있어서 7월 17일에 사인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그 시간은 지금 약 한 달이 아직 안 됐지만 조금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차원 속에서 지금의 이 사람은 그런 7.17에 대한 사인은 8월 17일까지 맞춰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에브리데이 깨어서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그래서 이 사람은 8월 9일날 밤중 소리가 날 것으로 보고 23일 지체되는 걸 보면서 자기가 그 하늘에서 땅으로 내린 그 무지개를 그 어떤 것을 확증으로 받은 것 같습니다만, 뭐 무지개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지만은 나름대로 그렇게 본인은 확증을 받아놓고 지금은 5시 기로 저녁아 깨어나서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대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름대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하면서 간단하게 이것을 마치면서 지금 준비하는 상태가 되었네요. Then we are given the Ten Commandments. I was given the word seven audibly, and the rainbow lasted 17 minutes. Now, because 8:23. 그래서 이 사람은 나름대로 이것을 틀렸다고 보지는 않으면서 이렇게 7월 17일이라는 첫째 번 이렇게 첫째 그 밤중에 소리가 났다는 걸로 봐요. 그래서 열처녀가 준비했다는 거 보고 그 다음에 23일이 이렇게 흘렀지 않습니까? 그러고 이 사람이 2017년 7월 21일에 이런 하늘에 이런 그림을 받았는데 726일이 지나서 깨달았는데 726은 하루파주고 랩초라는 것이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근데 7월 17일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것을 첫째 열처녀가 준비했던 시간으로 봐요. 근데 대부분 여기서 떨어져 나간 사람은 이제 떨어져 나갔고 요번 8월 9일날 이 사람은 23일이 지체되면서 하박국 2장 3절을 통해서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아니한다는 말씀을 통해서 요번 8월 9일을 나름대로 밤중 소리가 난 사건으로 보면서 23일을 더하니까 749가 되는데 이것도 스트롱 코드로 보면 하이프리스트라는 또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또 7장 17절에도 멜기세덱의 반찰 인 오더러브라는 것은 반차 어떤 자기 어떤 서열 순열을 따라서 멜기세덱은 대제사장 아닙니까? 결국 예수님을 나타내는 건데 놀랍게도 그것도 히브리서 7장 17절에 있다는 걸 발견하면서 바로 지난주부터 나름대로 이 사람은 미드나잇 크라이로 보면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보는 거. 그러니까 온 세상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더욱더 열심히 주님을 기다리고 사랑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늘 주님과 성령 안에서 동행해야 되겠죠. 교만하거나 죄를 짓거나 부정하거나 그죠? 예를 들면 그죠? 중상모략하거나 돈에 욕심이 있다거나 회개하지 않으면 다 떨어집니다.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로부터 약 8일이 지난 다음에 이번에 8월 17일이 오는데 the door will be shut. 그 모든 문이 닫힐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 제가 광야수를 통해서 제가 광야수의 본질은 아니지만 제가 소개하는 속에서 갑자기 무슨 시험부 종말론처럼 같은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됐습니다만 적어도 광야수를 통해서 말씀을 참고하고 이렇게 이 묵상을 밤낮 참고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제가 무슨 소리를 외치고 있나는가를 여러분 저에게 답을 안 주셔도 여러분 안에는 알고 있죠. 예, 그러면 됩니다. 그 믿음 지켰다가 순식간에 이 땅을 떠나서 이 땅을 이스케이프해야 돼요. 여기 사진에 보면 이 사람이 2017년 7월 21일 마치 광야소리가 외쳐지고 2년 전에 그때와 비슷하고 또 2017년 8월 21일에는 또 33분 동안 미국의 서쪽으로 동쪽으로 개기일식으로 태양이 33분 동안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막 취임하면서 안경도 안 쓰고 그걸 바라봐서 화제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는 하와이에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때 막 이것은 안 되겠다고 저도 마음속에 굉장한 것을 선교를 마치고 한국 돌아온 계기가 됐습니다만 여기 지금 성부 하나님 같은 분이 계시고 예수님 연모습 같은 예수님이 계시고 이렇게 큰 팔로서 지금 어린아이를 이렇게 받들면서 태어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사탄마가 여기서 이렇게 짓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를 이 사람이 726일째에 깨닫고 23일이 지체됐는데 그걸 749는 또 하이프리스트라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을 또 모두가 다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8일까지 다 지나면 757일째가 됨으로써 이번 8월 17일이 끝나는데 이 757일을 또 스트롱 코드로서 그저 사전을 찾아보니까 to begin rule, 그러니까 지배가 시작된다 이걸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결국은 모든 것을 이방인과 다윗의 그 뿌리로 오셔서 왕으로서 마치 다윗이 헤브론에서 다스린 것처럼 사무엘하 5장 5절처럼 예수님의 다스림이 나라가 시작된다라고 보여야 된다라고 이분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사람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완벽한 이러한 사인은 8월 17일 날 이번 주에 다 마감을 한다. 정확하게 2019년 1월 1일부터 7개월, 7개월 17일이기 때문에 7월 17일 날을 이 사람이 약간 변호를 하고 있는 겁니다. 7월 17일이 아니었고 7개월 17일은 이번 8월 17일 날 끝난다. 따라서 이러한 코드는 창세기 1장 19절은 바로 2019년을 나타내고 7일째에 대한 사인은 또 한번 확충되면서 주님은 언제든지 부를 수 있기 때문에 다섯 슬기로운 처녀들이여 등을 가졌는가 기름을 준비하고 오직 예수로 세상 바라보지 않고 세상 비난과 중상모략 빠지지 말고 거짓 선자에 빠지지 말고 오직 예수님에 대한 정절을 시킴으로써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아야 된다.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따라서 그러니까 7일째에 대한 것은 해프닝도 아니고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이분들이 이렇게 증거하면서 오늘까지 이렇게 왔다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이걸 준비하고 있다가 어떻게든 주님이 오시더라도 우리는 다섯 슬기로운 처녀로서 주님을 만나는 것밖에는, 다시 말해서 주님 앞에 만난다기보다는 준비해 있다가 불러주시지 않으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마치 에스더가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금방 저게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긴 했지만 지금 우리가 나갈 수는 없어요. 에스더와 같이 나가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겁니다. 왕이 부를 때까지. 에스더는 왕이 부르지 않아서 나아가서 유대인을 구했지만 우리는 지금 왕이 부르지 않는데 앞에서 설칠 것이 아니라 왕이 나를 부르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마태복음 25장에 밤중 소리가 나서 주님께서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소리가 났다면 주님 나를 불러주시옵소서라고 등을 준비하면서 그 주님이 불러줄 그 시간까지 기름을 태우면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되는 모습, 그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네요. 따라서 예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라고 하면 지금으로부터 이 보라 신랑이라 맞으나 일주일간에 닫히면 이번 주간에 모든 문이 닫힐 것인가? 저는 그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이런 것들은 한 번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누군가는 이런 십자가를 지고 선포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런 사명을 받은 사명자는 참 복이 있겠죠. 저는 그런 사명을 직접 받지 않았어요. 다만 전달하고 전파하고 소개하는 위치에 있는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요한처럼 예수님을 믿어야 산다. 그렇지 않으면 죽음이고 지옥이다. 그걸 외치는 광야의 소리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만날 준비되셨나요?